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하시는 생업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또 주일 낮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삽시다. 네, 오늘 핵심 드릴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노년이 되어더라는 제 대주제 속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되돌아봤더니 7개월이 흘렀더라고요. 7개월 동안 제가 노년이 되어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 6번째, 지금은 노년의 진행형 삶이라는 그런 3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로서 노년이 되어도라는 그런 총 주제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소주제 지난 2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잠깐 말씀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소주제 노년의 진행형 삶 첫 번째 시간에는 노년에 되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더 밝아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더 지혜로워지는 은혜, 그리고 주고받으며 사는 은혜를 또한 논현이 되었지만은 주시기 때문에 더욱 힘써 이런 삶을 살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주제 노년의 진행형 삶 3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시간과 물질을 다루며 사는 은혜, 날마다 죽으며 사는 은혜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물질을 다루며 사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따지고 계산하는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만 고른다고 한다면요, 시간과 물질, 돈이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자기에게 정한 시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면은 딱 이제는 더 이상의 일손을 멈추고 자동적으로 일을 마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아주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혹시라도 계산이 잘못될까봐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은 창세 이후 오늘 이르기까지 온 인류가 사실 애쓰며 살아온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창조주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쓴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다 끝내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권력으로 남의 시간과 소유물을 마치 제 것 마냥 동원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또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조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실 결사 지금 항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 시간과 물질 관계로 때로는 가족끼리 또 이웃 간에 따지며 다투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고 잘 쓰면 참 좋은 것인데 잘못 따라다가 세상이 복잡하고 살벌해지기가 사실 일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며 살아가려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우리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은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 태양을 만들고 누가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오묘한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또 1년이 365일인데 수많은 날을 시간을 보내는데 이건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러분 공기라고 하는데 이 공기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70%가 이거라 그래요. 뭘까요? 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 70%가 물인데 이 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물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때로는 하늘에서 또 땅에서 물을 주셔서 사람이 먹게 살게 하고 수많은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살아요. 수많은 식물들도 필요한 만큼의 물을 먹어야 살게 하는데, 그리고 또한 넉넉히 주셔서 나머지는요 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고 또 바다의 물이 증발해서 다시금 순환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생생하게 이 사실을 보고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인생의 각자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시간과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을 분별하는데 혼란을 일으키면서 살아온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고귀한 인생들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에 노예하게 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미련한 인생들은요,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생각할 때 인간의 힘으로 가는 세월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쉬워하며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재의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편 살다 보니까 야,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시간을 기다리지면은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갖다가 또 앞당길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생은
시간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의 노예가 된 인생들에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시간의 노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인생들은요, 물질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데 이 물질을 섬기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물질에 대해서 정의하더라고요. 우리 스랑교 성도님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물질이 뭐예요? 돈이 뭐예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물질은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다 아마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란 뭐냐? 물질이란 편리함이다. 아, 이분은 물질이라는 것을 갖다가 편리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물질이 있으면은요 편리한 것입니다. 물질이 있으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해도 생명을 갖다가 더 값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요 시간의 노예나 물질의 노예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나갈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은요 이 시간과 물질은 잘 쓰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받아들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대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적재적소에 잘 쓰시며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귀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30년을 사생애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는요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공생애는요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실 때까지 고작 사실은 3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예수님의 30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3년 6개월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년 6개월 동안에 이른 새벽, 낮, 그리고 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 나아갈 길,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활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선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쓰시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물질을 대할 때도 필요할 때마다 구하시고 적절히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점심시간이 좀 지났어요. 배가 다 고픈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싸웠던 도시락을 갖다가 가져온 게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오병이어라 그러잖아요, 한자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식을 축복을 하여 주셔서 지금 한 사람밖에 먹을 그런 분량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는 그것을 떼어줄 때에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은요, 그 5,000명들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필요할 때에 물질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며 사는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인간의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요, 죽음의 두려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우리 농촌교회이기 때문에 노년을 갖다가 우리가 65세를 기준으로 노년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부가 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요, 노년에 이르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노년이 이제는요 접어드는 거예요. 65세가 넘은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뭐냐?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느 계절보다도 겨울철이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워진 계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은 더 어느 계절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세상과 그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도 승리하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 끝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한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요, 내가 날마다 죽는데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래,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의 고백은요,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귓등에 들었지만은 믿질 않은 거예요.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결국 예수님의 정체를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셨던 말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니시여 내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이 나는 예수님을 보고야 믿겠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울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가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사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고서,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이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이 앞으로 남은 여생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고백한 한마디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방송실에 혹시 그거 제가 좀 올리라고 했는데 악보만 띄운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우리 알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남은 여생의 삶을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이 1절, 우리 1절밖에 또 없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실로 그토록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요? 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요 더 이상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는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탄생으로 1년 2년 따져가지고 2022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결국은 여러분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방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고 수많은 이제는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세워지게 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순교자가 되어서 섬겼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초석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 저는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그래요. 내가 정보방치면 나는 어기지 않아요. 다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도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 코로나로 직장은 다 가고 식당은 다 가는데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며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사탄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순교의 정신까지도 가지며 삶을 살아나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을 자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들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은요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비록 나는 죽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그가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말은요 겉사람은 허물어가지만은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겉사람은요, 죽으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저도 자꾸 까먹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까먹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동기 모임에 갔더니 고장난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야기요. 어떤 사람은 눈 고장 나가지고 눈은 또 안과 가서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또 허리가 또 합병증이 와가지고 또 허리를 치료받고, 고장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 겉사람은 자꾸 낡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어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도 바울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나는 뭐냐?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영혼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육신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고 노년기에 맞으면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시간도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런다는 것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이제는 더 늙어지고 늙어서 언제는 우리의 육신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면 늙어가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진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성도님하고 이 한마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년이 된 것은 천국이 가까워 온 거래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노년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은 허물어가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이용하면은 그는 이 세상에서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보다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것과는 잽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각자의 계절을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잘 다루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로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또한 이 속에서 나는 늘 항상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우리가 내 겉사람이 자꾸 늙어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여생의 삶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더욱더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